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10장에 들어가겠고요. 주님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9절이나 돼가고 갈 일이 상당히 멀어요.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절로 이 상황이 좀 바뀌면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9장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그거를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장도 절수가 꽤 됐죠. 그리고 살펴보면 사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슬쩍 한번 컨닝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컨닝 싫어하죠? 9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더 나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고, 더 나가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이 여기 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내려가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그 귀신 내쫓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3절쯤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릴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주님의 큰 자를 자처하고 싶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통과하려고 함에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에서는 주님이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회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행적을 옮기는 이런 내용들이 무려 대충 보면 한 10가지 정도 안팎의 사건이 9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어떤 이런 일들 후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후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만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나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로 열거해 봤을 때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시간대임을 알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복음 사역이나 등등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상세히 아는 데는 요긴한 단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래요. 따로 세웠다는 거죠. 70인을 세웠는데 따로 세웠대. 이 따로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왜 집어였을까?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들 외에 70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9장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 보냈던 일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70인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12명도 70일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누가는 자상하게 요거를 구별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제자들하고는 별도로 70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70명을 세우셨을까? 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죠? 네.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성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야. 이 남자들은 별론가 보네. 표정이. 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 이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면 70인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갖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좀 있어요. 좀 성경적으로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 때 장로들이 세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장로 70인이 유대 백성들 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장로 70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거기에 70인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당시의 장로들의 역할은 대단히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고 또 그 숫자가 많은데 이들의 삶의 중심에서 백성들이 흔들리고 이런 거를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뭔가 좀 영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로 세워졌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한다 70인이라는 것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 예전에 강해 들면서 그 인원이 몇 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묻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 빼고 70명이었거든요.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71명이겠죠.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근데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에 뭐 장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책들인데 이들이 다 70명이에요. 이게 뭐 여기 예수님의 70명 파송한 거하고 그다지 뭐 상관성은 제가 볼 때 없긴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런 거 보고 70명 뽑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70명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외에도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별로 뭐 여러분들에게 영향가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굳이 예수님이 그 70인에 대해서 뭔가 방점을 찍을 만한 게 있다면 지도자들 70명이거든요. 장로 70명. 이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중간 역할들을 해왔고, 그러면 예수님 계시고 백성들인데 중간 계통의 누구예요? 70인의 파송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일명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급에 해당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70명을 주님은 따로 뽑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70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몇 명이 당시에 있었는데 70명을 뽑았을까? 어때요? 70명 숫자 인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안 부르려고 한다니까? 적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도 않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아마 적절하게 뽑은 숫자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능력과 역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 몰려들고 인파가 형성한 것들을 보면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도 아마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고대 사회의 사회적 인원 구성원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추적해 봤을 때 한 2, 3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없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들은 없어요. 잠자는 사람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남자가 항상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장정이야. 그럼 연세 드신 어르신, 노인들 숫자에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2, 3만 명 정도라고 말해도 오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의 인파는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한 평균치 잡았을 때 그러면 뭐 일당 100 하면 70명의 일당 100이면 몇 명이 나와요, 계산상? 아유, 그렇게 느려서 7,000명이 나와요. 그죠? 7,000명. 그럼 7,000명은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꽤 많은 인구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뽑았을 거다, 불렀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아무나 여러분 파송시켰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이게 이따 뒷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평안한 자리, 잠자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뭐 이런 데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심하게는 잡아서 때리고 옥에 보낼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 보내는 파송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보내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보내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 직분자 아무나 여러분 제가 임명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교회 헌신도 있고 성도 간의 관계성도 있고 뭐 등등으로 보지 않겠어요? 하물며 주님이 아무나 그냥 대충 해서 보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준 제자 정도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지. 주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신적 능력도 있으시죠. 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무리들을 주님이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야 뭐 다 그게 그건 같고 잘 모르지만 주님은 신적 능력이 있잖아요. 딱 복음을 전하시고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 주님 마음에 쑥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눈을 마주치는데 눈을 감고 있어. 딱 떨어져 그냥. 이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딱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야 그냥. 자, 이런 분을 여러분 주님 복음 전하는 파송자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보내는 사람이라면. 보낼 수 있겠어요? 알바로도 안 써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돼야지 쓰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나 쓰겠냐는 거죠. 주님의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해 볼 때에 저는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보다도 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잖아요. 파송받는 데에서는 12명과 70명이 대동소이해요. 근데 제자들 12명을 부를 때는 그냥 주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불렀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 밑바닥이에요. 지금 70명은요. 밑바닥의 사람을 부른 건 아니거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찐득하게 뭔가 큼지막 뭔가 이런 알맹이가 차 있는 듯한 사람을 불렀을 거란 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12명 제자 불렀을 때보다 70명 제자를 걸러서 파송할 때가 이들이 훨씬 더 신앙심이나 그들의 열정 면에서는 탁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과연 눈이 마주치고 있느냐라는 거지. 나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과연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주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주님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네. 여러분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 그러지 않을걸? 그것마저도 위험수위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70명의 파송자들 같이 주님 앞에 뭔가 찜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너야 라고 콕 찍을 정도의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양가 있다는 표현이고 뭐 맨날 뭐 선한 영향력 뭐 선한 영향력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70인의 파송, 선택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대단한 의미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눈에 띄어지고 택함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 이런 심령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래요. 친히 가시려는. 이 친히 가시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전 때도 좀 힘주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꼭 가려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갈 상황은 아닌 거야. 근데 주님은 꼭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게 각 동네와 각 지역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러한 측면에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셨는데 그냥 랜덤식으로 그냥 아무데나 집히는 대로 야 그냥 가자 뭐 되게 이렇게 복음 전하시지는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항상 계획 속에 항상 계획을 딱 적고 오늘은 어디 간다. 언제는 어디 간다라는 게 아마 주님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계획을 미리 잡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계획 없는 거는 뭐 그냥 그렇고. 예. 주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꼭 가시려고 하는 그곳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어를 동네와 지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 맞아요. 예, 동네는 맞아. 좀 헬라어로 말하면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하고 같아요. 예,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 또는 도시. 그런 곳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역이야. 지역은 조금 원어적으로 말하면 어느 뭐 일정한 건 아닌데 어느 어느 뭐 이렇게 공간, 뭐 무슨 동네, 무슨 마을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무슨 광야, 무슨 뭐 사막 지역, 이런 어떤 개념이거든. 좀 더 넓죠, 이제. 거기를 가시려고 한 그곳에 파송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가시면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 못한 곳,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 그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누굴 보내는 게 이제 70명을 보내는 거예요. 70명을. 둘씩 짝을 졌다니까 35 커플이 있는 거야. 35 팀이 형성돼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동네와 지역이 과연 어디냐라는 거지. 장로님 어디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뭐 유대 땅. 아니야. 유대 땅은 주님이 이미 딱 마스터했어. 그러면 김혜주 집사는 어디야? 그렇지. 하나 맞췄네. 박수 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갈릴리를 거의 거점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중심 그쪽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전도 들랑달랑하시 말씀도 전 이루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상중하. 이 사마리아 지역 마을을 통과할 때 그들이 거부해서 주님이 돌아서 이렇게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 자,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이방인? 이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혼혈인이 된 후손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보면은 개돼지처럼 보는 거예요. 왜요? 변질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혼인,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잖아요. 그러면 타 민족이 거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뭐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막 심어놓은 거죠. 그들은 그들대로 또 그런 일을 또 당하는 거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를 누가 복음 전했겠냐고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동네와 지역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생애 3년 사역하시면서 여러 차례 사마리아를 복음 전하시기를 원했었다라는 그 암시적인 내용들이 여기저기 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딜까? 김소영 건찰님. 예리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 못하고 주님이 우회해갖고 어디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왔는데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위쪽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으로. 그 데가볼리에서 쭉 내려오는데 위치가 거기도 이방인이지만 그 밑부분, 지금 요르단 국가거든요. 그 부분.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로 거슬러 좀 올라가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12지파가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2지파 반은 남았어요. 그러면 2지파 반이니까 뭐야?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지파 반은 요르단 땅에 머물렀어요. 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에서 반 지파. 그들이 지금의 요르단 땅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한번 봐봐요. 자, 이방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의 땅이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가? 일부분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한 약속도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생뚱맞는 것 같은 이방인에도 복음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신데 사마리아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다 거절하고 다 개돼지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그들 또한 누구야? 내 자녀들이거든. 내 백성이거든요. 이쪽 요단강 동쪽은요 똑같아요. 좀 이해가 가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그러지 못했던 지역이 이 두 군데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게 제 추측입니다. 제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동네와 그 지역이 어딜까라고 딴 데를 훑어봐도 딴 데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여기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려갖고 무덤에 살다가 이런 거라사 광인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도상에 조금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배 타고 넘어가셔갖고 배에서 나왔는데 귀신 들린 자 만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고 처박혀 죽었더라. 아닌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나 누가복음의 지명이 다르더라는 거지. 이거 갖고 또 뭐라 그러지 마요. 말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위치는 가다라는 좀 내륙에 있거든요.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호스 요단강 쭉 내는데 이 정도 있단 말이지. 근데 거라사는 바로 갈릴리호스 옆에 있어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기록해 있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다고. 야, 이걸 다 떠나서 거기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거라사 지방을 갔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 강인을 만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왜 가셨냐고. 여기는 휴양차 가신 것도 아니야. 왜 가셨어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나? 복음 전하려고 갔지. 바보들 아니야? 미안해요. 바보라 해서. 바보라는 건 아니야. 바보 같다는 거지. 이금자 권사님 왜 갔대요? 그렇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좀 말 좀 해줘요. 주님이 어디 뭐 휴가 떠나시고 뭐 놀러 다니시고 뭐 이러셨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하러? 복음 전하려고. 거기는 아까 말했잖아. 그런 지역이야. 근데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눈으로 보자는 거죠.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파송했다. 그 지역이 어딜까? 그런 곳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녁 예배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아서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벙어리들만 모인 것 같아서 이제 1절 끝났어요. 큰일 났어. 자,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2절에 이 추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송시키는 이유는 뭐야? 추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럼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을까?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왜 그랬을까? 마치 시간에 쫓기듯이 말이지.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요 때가 아마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남았을 정도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9장이고 24장까지 장수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시간으로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 6개월 정도를 봐요, 학자들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자들을 70명씩이나 파송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냐라고 보는 거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복음 전해야 되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이 많은데 보낼 만한 사람들은 너무 적지 않는가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송의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성경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어. 성경 말씀이. 하여튼 그래. 자, 2절에 보니까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건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게 뭐? 일꾼 보내달라고. 이 누가의 표현법,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주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인,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나도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나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주님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언제나 예수님은 이러한 영계의 질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 다시 이 땅에 오는 건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대잖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예수님이 모르실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시지만 나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을 슬쩍 언급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한 부분이라고 좀 신학적으로는 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보는데 1절에 보니까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1절과 2절을 같이 지금 보는 거 이제는. 왜 둘씩 보냈냐라는 거지. 혼자 보내면 안 되고 뭐 5명씩 보내면 안 될까? 5명은 많다. 갈 데가 많은데 그러면 혼자 보내면 70군데 가잖아. 근데 한 명씩은 안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이것이 고대 사회의 어떻게 보면 관습이죠. 관습. 고대 사회고 유대인들의 관습이기도 해요. 언제든지 유대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시작한 시대라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도 이제 이따가 뭐 말씀 원래는 오전 예배는 드린 건데 저녁에는 할지 안 할지 몰라. 지금 가불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앞당겨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명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법정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했고, 할 때는 어느 쪽에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진실하게 판결을 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뭐가 중요했냐? 증인이 중요했어요. 그 모세 시대 때도 증인을 세웠어요. 왜 2명을 보냈을까? 이런 관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있을 수 있거든요. 증인을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복음 전하는데 혼자 하면요, 복음 전하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어.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주님께로부터 사명받고 복음 전하는 게 맞는데 이게 희석이 돼.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둘이 가면 한 사람이 권면하고 한 사람이 용기 주고 한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서로 두 사람이 협력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뭐랄까 문헌적인 그 시대의 문헌적인 건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가서 뭐 하나님 어쩌고 뭐 교회 다니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 정도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도 있고 신뢰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송했다라고도 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 시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2명을 짝져서 보낸 것은 이러한 연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3절. 갈지어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파송하는 거거든요. 가라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좀 바뀌어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강조점이 이리에게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무섭고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주님이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이런 데.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 좀 더 연계시켜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이리 가운데라고 주님이 했는데 비유적인 거죠. 이리는 세상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에 보내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 등등 어떠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즉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전한다고 하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좁은 의미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당시에는 엄청난 시련을 받았었고, 심하게는 그냥 그 현장에서 두들겨 맞아야 되고 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법에는 그 죄가 안 돼요. 심하면 또 붙잡아서 관에다가
보내갖고 옥살이를 치르게 하고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건데 넓게는 그냥 세상, 좁게는 그런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지도나 기득권자, 또 다른 말로 보면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몇 가지 나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래요. 이런 거 챙기고 뭐 어쩌죠. 이거 다 인간적인 거야. 다 세상적인 논법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상 뭐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거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유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금령이 금령.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금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러면 라면도 2개, 고추장 1통 뭐 이렇게 이거 바리바리 막 싸갖고 뭐 그래야 그냥 배는 그냥 조그만데 그냥 가져가는 거는 막 한 차가 되는 거야. 여행 같이 가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엄청나게 싸워. 그러니까 뭐 패션쇼 하는 것 같아. 뭐 여자분들은 뭐 그냥 뭐 그러니까 날마다 갈아입어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캐리어가 그냥 두툼해갖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잖아. 지팡이도 그렇고 신발도 그러죠.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당시에 이것도 관습적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인사하지 말래요. 인사하면 뭐 그때 뭐 어쨌는데 뭐 딸내미 뭐 시집 갔다며 어떻게 잘 살아? 뭐 이러면서 사사로운 거 대화 나누고 이게 묶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이야. 그런 연유들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성경 구약에도 있거든요. 예수님도 아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언급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뭐 염려, 뭐 이런 거, 뭐 누구는 뭐 아반떼 가지고 간다는데 난 티코 갖고 안 되잖아, 뭐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파송할 때는 그냥 가는데 주님이 뭐를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아랫절에 보시면 5절을 뛰어넘어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7절에 주는 거 먹고 마셔라. 그거 먹고 마실 거 콜라 가지고 갈까? 아니면 뭐 새우깡도 하나 가지고 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건 다 주께서 다 사람을 통해서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절 한 절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연줄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먼저 말하라는 거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즉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친절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공손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상냥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복음 전하는데. 좀 전에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 거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잖아. 근데다가 뭐 유대인들 또는 뭐 지금의 베두인이라든지
이 사막과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해요. 그런데 사고도 많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불쑥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그 집에 주의 평안을 빌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경계, 무장을 해제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아랫부분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뜯고 음식 바리바리 그것도 좀 줘요. 예. 이것도 좀 주세요. 다 싸가 막. 이러한 사람도 있어. 이게 덕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유, 이리 와, 이리 와. 다 싸주죠, 여러분은. 워낙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사람들이 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럼 뭐야? 평안을 빌어줘라. 예. 저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 검문소 특위 가면 저도 먼저 샬롬, 예. 샬롬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냥 이런데 샬롬 하면은 샬롬 아가씨들이 그렇게 한번 갈 때 한번 해봐.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무슨 말이에요? 3초 걸리냐? 그죠? 아니 안녕하세요 했는데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에? 그렇지. 여러분이 헬로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 한국 사람만 이상하더라고. 똑같은 안녕하세요야. 근데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민족이야. 근데 유대인들도 그냥 샬롬 하면요 좋아해요. 내 나라 말을 했다는 거야. 내 나라 말을. 그렇지 않을까? 이 무뚝뚝한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해보라니까. 예. 미국 가서는 할로 하든지 하이 하든지 쳐다보지도 않아. 예.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 왜? 인사의 의미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이, 할로 이거는요 그냥 인사야. 샬롬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그런 인사 있어요? 없잖아. 뭐 있어요? 밤새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게 안녕하세요야. 하도 밤새 죽어나갔으니까. 예? 밤새 괜찮았냐는 얘기거든. 안녕하세요가. 이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70명도 유대인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점까지도 상세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실패가 되면 안 되니까. 복음의 실패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죠? 네가 평안을 비는데 평안의 사람이 있으면 원어에는 평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은 이제 사람이라고 더 넓은 의미로 썼어요. 평안의 사람이 있어. 근데 네 집에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네가 빈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의 복이 말한 너에게 간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라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까먹었어. 알아 나도.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칭찬해주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됐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나에게 오니까 좋고.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안을 비는 당위성을 말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거냐. 사람의 마음, 심령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동 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기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식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식으로서. 그들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더 당부하시는, 그만큼 예수님은 70명을 파송하는 일이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어르신들이 많아갖고 사실은 문법적인 건 뺐어요. 여기는 어르신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머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야. 무슨 얘기냐면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머무는 거야.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말하는 자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미래형이야. 단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떠한 문법적인 부분도 있다. 오전 예배 나온 사람한테 이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편파적이다 막 이럴까 하면 큰일 나. 동영상 보면 다 알 거야.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라는가. 머물라는 건 3박 4일 있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라. 그리고 보통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습이 그들에겐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발 씻을 것과 버터와 고기를 내놓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습인데, 그러면은 주는 거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거지 근성으로 해서 뭐 얻어먹으려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늘 돌아다니면서 뭐 먹어서 무슨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생계적인 이야기야. 생계. 왜? 제자들도 70인도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 마을 몇 개 정도, 마을이 아니고 집 몇 개, 적게는 한 1, 20개 정도 구성되어 있는 마을, 보통 한 50개 정도 되는 이 정도. 큰데 뭐 이런 데는 뭐 더 되지만, 근데 이 마을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어때요? 나가면 C요, 더 가면 GS, 저쪽에 가면 세븐일레븐, 그리고 저 밑에 주유소 앞에 가면 이마트 24시. 여기저기 조금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 여기는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간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하는 거 굳이 사양할 필요 없이 먹으라는가. 이게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뒷부분 교회사도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진리, 구원 등등의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줬어. 근데 거기는 육적인 양식을 줘. 이게 타당하다고 본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공급한 주의 종과 교회들에게, 근데 저쪽은 부자고 준 데는 좀 가난해. 부자인 데서 오히려 물질적인 것을, 물질이 가난한 복음을 전해준 데다가 주는 거예요. 이 서로 상호적인 게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뭐 우리 집에 우리 뭐 식구들한테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온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해준다 이러면은 응대하는 거, 대접하고, 하다못해 더운 여름철에 냉커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고, 좀 더 괜찮으면 햄버거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복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70인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을 대접한다는 게 헛된 건 또 아니겠죠. 그거 역시 좋은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7절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요. 들어가서 주는 거 먹고 마시는데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러지는 말아라 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 앞부분에서 한 내용에 연결되는 거예요. 개걸이 들린 거야. 이 집 가서 먹는데 뭐야 부침개만 줘? 에이, 저 집 가자. 저 집 가는데 부침개에다가 냉수까지 줘? 이건 또 뭐야? 저쪽 가니만 햄버거도 갖다 주는 거야. 계란에도 하나 후라이 쫙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야. 먹으려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들이 뭐를 대접하든지 간에 그것이 좋든 안 좋든 내 취향이든 아니든 감사히 받아야지 그거를 흉잡고 야 가자 그냥 이게 뭐냐 다른 집 가고 또 다른 집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서 주는 거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냥 보리밥을 줘도 감사히, 입밥을 줘도 감사히. 젊은 사람이네. 그러면 배달 하나 시켜 짜장면. 그래도 감사히.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걸 타박하지 말고 옮긴다는 얘기는 타박했다는 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가 다니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사람? 좀 전에 우리 집에도 다녀갔는데? 그랬어? 저기 있는 C라는 사람이 우리 집도 왔다 갔어. 아주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주의 종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A 성도님 가고 B 성도님 가고 아주 그냥 돌아다니면서 좀 거시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추한 거예요. 제가 가도 주지 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주의사항을 콕콕콕콕 집어서 당시에 있었던 선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세세하게 일러주시면서 파송하는 내용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8절에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먹어라. 이게 무슨 신앙의 죄짓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겠지. 갔더니만 라거를 막 주고 무슨 말인지 맥주를 막 주고 그냥 마셔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는 일반적인 음식 식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먹어라. 마지막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요. 저는 이 9절의 말씀도 예수님의 복음 방법 중에 아주 절묘한 아주 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하고 여기 기록된 대로 병자를 고치는 문제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뭘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게 좀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불쌍한 백성들, 아픈 병을 치료해 주는 거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과 논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병자 고치러 다니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다녔었어.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오는 자들은 누구야? 아, 나 복음 들으러 왔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야.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하면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면 조용히 해. 저리 가시오. 10 minutes. 10분 기다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고쳐주셨대요? 아니거든. 먼저 앞에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줬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걸 고스란히 지금 70명한테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복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불쌍한 영혼을 대했을 때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누가는 우선순위를 언급한 게 아니었을까. 그럼 한번 성경에서 한 일례를 한번 볼까요? 누가 생각이 날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청년이 강도 만났잖아요. 거반 죽게 됐다는 얘기야. 전체 12조.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지나고 율법사님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구급차 올 거야, 기다려, 나 먼저 갈게, 막 이랬던 거 아니야. 제사장이 뭐가 바빠서 갔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게 바빴으니까 갔겠지. 율법사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낭독해야 되니까 바빠서 갔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누가 과연 이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지. 중요도를 보신 거야.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정말 누구냐? 네. 제사 지내는 게 더욱 중요하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이 영혼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주일날,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진 양이 있어. 안식일과 일하면 안 돼. 건져야 돼, 말아야 돼. 건지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안 건지면 양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건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지. 주님의 이 사상 신앙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큰일 났다. 또 이번 주부터 또 난리치고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나 저게 바쁘다고 막 이러지는 또 않을런지 모르겠네. 주님의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셨죠? 예. 아셔야지 끝나 오늘 설교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딱 구분을 딱 시켰어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 다음에 말하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괜찮죠? 네. 나랑 여러분과 피장파장이야. 나도 배고프고 여러분도 배고프고. 예. 자,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이 늘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진리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다 알아요. 이거 말고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고,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깎아락 뒤집어졌어. 그렇죠. 완전 100% 꺾였잖아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거듭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말씀 진리라고 보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보는 것은 영, 거룩한 영,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된 거예요. 네. 이것을 뭐 숫자 세듯이 이렇게 뭐 확실하게 구별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놓고 보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그것도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 말하면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나는 자유를 얻게 된 거야. 그 내용은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 무지에 대한 것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우왕좌왕, 자기 멋대로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과 영으로 임함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여기서부터 자유함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악에 묶여 살았어요. 사탄이 나를 죄악으로 얽어매는 거야. 유혹해. 그러면 끌려갔어요. 이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사탄이 시킨 대로 죄죠.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전에는 알면서도 거부 못했어. 있는 쥐 저는 주면서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나서는 거부를 하고 그 끈앞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있는 자유, 죄악에 대한 자유라는 거죠. 이제는 네가 시킨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이거지. 결별이거든요. 세 번째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짓눌리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업신여겨지고 이런 어떤 억압.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혹 어떤 이들은 잠자면서 가히 눌렸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으면 가히 눌리는 건 싹 없어지잖아. 심지어는 말도 안 밖에 안 되는 귀신에게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내 임의대로 이게 안 돼요. 눌렸잖아. 그럼 뭐가 돼? 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다. 오징어 포대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징어 누르면 오징어 포고 문어면 문어 포고 아무것도 이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 나는 찌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임하면. 그래서 이제는 억압당하지 않는 거야. 당당하고 힘을 쓸 수 있고 주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12명 제자 파송할 때도 그렇거니와 70명 파송할 때도 그렇거니와 주님이 그들을 보낼 때 뭐를 준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권능이 충만한데 짓눌려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어릴 때 이거 있잖아. 누구야? 아유, 뽀빠이 한 방에 그냥 뽀빠이 그러면 팍 한 대 때리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눌린다든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억압에서 자유함, 억압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하다는 얘기는요, 억압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 없어요. 다 벗어난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우울하게 보여요? 나는 우시 아니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 파송하면서 마지막 9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가까이 왔다고 해라는 건 뭐야? 문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주님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이거를 너희가 전파해줘라. 전파해줘라. 여기까지. 째려보지 마. 조금 어떻게 좀 말씀이 이해 좀 갈까요? 네. 그래서 오늘 9절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10절로부터 쭉. 자, 아무튼 오늘 9절까지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 사역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필요한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